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로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앞에 박수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프고 힘든 마음 있는 모든 이들도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우리 기쁨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믿음으로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이 시간 박수와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한 번 더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만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곳에 보내어 구원 모든 성도들을 나팔 불 때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며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 밟을 때 할렐루야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난 진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된 나의 이름 나 밟을 된 나의 이름 나 밟을 된 나의 이름 부를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차며 부를 때에 잔치 부를 때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잘하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아멘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해 주님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우리 영혼에 깊이 있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주님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목소리 높여 우리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나 사는 동안 더욱 살아 숨질 때에도 저 천국에서 삶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 사는 동안 사랑 저 천국에서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삶의 고백이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때로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와도 하나님 더욱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더 높은 가치관 앞에서도 그 모든 것 이겨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심지어 숨져 죽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담은 고백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삶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내
세상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주께서 일하시네. 지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 주님만 예배해요. 오 주님만 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목소리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예배해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나가십시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우리 한 번 더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는 그를 믿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밤이고 낮이고 늘 눈물로써 또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신 부모님들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리며 기념하는 날인 것이겠죠. 그래서 어느 때부터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어버이날만 되면 저도 어렸을 때에 부모님 가슴에 아침부터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꽃을 달아드리고자, 물론 저희가 돈으로 주고 생화를 사서 달아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자르고 오려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참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제한적인 아이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이 사실은 몇 시간에 걸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하나하나 자르고 오르고 붙여서 만든 것이랍니다.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나 유명해서 이제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일 것인데요, 말 그대로 왕이 되고자 어떤 그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자라면 왕의 그 책임감도 함께 동시에 가져가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겠죠. 사실 꽃을 달고자 하는 자, 그 꽃의 무게를 견디라 라고 저는 또한 말을 잠깐 바꿔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 막연하게 부모님 가슴에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나는 언제 저 꽃을 달아볼까 라는 생각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내 가정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서 했었던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는 아마 생각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에 마침내 이제는 이 두 아이의 부모가 돼서 이렇게 꽃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꽃을 달아주는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그 꽃에 대한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어떻게 보면 형식주의적이고 아니면 늘 의뢰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부모님에게 꽃을 달여드렸고 또 우리도 어쩌면 꽃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과연 나는 그 꽃의 의미 그리고 이 꽃의 무게를 알고서 다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제 너무나 기가 막히게 토요 새벽 예배 때 또 에베소서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까지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그저 제 지난 날을 보니 부모로서 아이들을 과연 사랑으로 가르치고 훈육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늘 엄한 아버지고 아이들에게 옳은 것에 대해서만 가르치길 원했고 어쩌면 사랑으로 그 아이를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자녀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근데 주석가가 풀어놓은 이야기를 보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권위로 하지 말고 사랑과 인격으로 아이를 대해주라는 이야기라 주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살다 보면, 어제도 제가 제 아이가 막 방에다가 쓰레기랑 옷을 막 벗어놓은 것을 보면서 아이한테 정말 호되게 한번 훈계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냥 한번 돌아보았어요. 과연 그 마음 가운데 이 아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기반하였는가? 물론일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감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이 기반된 훈계보다는 먼저 내 마음과 내 성격이 그 아이를 또 훈계하는 것은 아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하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기반되어 있지 않다면 도리어 그 사랑이 사람을 죽이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제가 지난 성경학교에서 사랑이 너무 많은 것이 도리어 문제다라는 이야기, 역설적인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또 인상 깊게 들었다는 생각을 했다는데, 사실은 그 말 자체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높은 영성이고 성숙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관용적으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
어쩌면 많은 이들이 그렇게 갈구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닌 것이죠. 동성애자들을 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겠죠. 그들을 관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겠죠.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사랑. 다만 제가 반성했다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과연 진짜 그러한 사랑이 기반되어 옳은 것을 아이들에게 훈육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과 세계관을 잡고 그 기준을 통해서 세상을 대하고 바라보는 자들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으로 아이들을 훈육하십시오. 다만 그 사랑 이면에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 때에 결국에는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이 병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랑도 그리고 말씀에 의한 훈계도 훈육도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리고 훈육하고 있는지를 한번 반성해 보시고 다시금 다짐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 전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길러낸 아이들이 나중에 이 땅에 어른으로 자라난다는 것, 그리고 그 어른들이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모로서 또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키우셨던 좀 부모님을 기억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나이를 먹지 않았지만 저 역시도 어쨌든 하루하루 이 해가 지날수록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하는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것을 느껴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또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일 것 같은데 조금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의 그런 비인격적인 태도나 어떤 모습들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긍휼의 대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아버님도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하셨을 것인데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셨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셨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복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이들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많이 힘들게 어쩌면 좀 비인격적인 가정 가운데서 자란 이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삶의 환경은 달라도 동일한 것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 아비된 자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로 그 부모님의 사랑과 방법을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만큼이라도 그냥 그 부모의 마음과 동화되어 그 사랑을 그저 여러분이 받아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모님과의 오해가 있었던 분들은 꼭 전화하십시오. 부모님에게 도리어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엄마 아빠를 이해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때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벽을 치고 있어서 크게 상처받았고 마음이 힘들었던 그 마음이 이 봄날에 눈이 녹듯이 아마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놓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아버님에 대한 미움을 놓아드렸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는 순간 또 그 부모의 마음이 담기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긍휼을 보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꼭 어제 놓치신 분들은 전화하셔서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꼭 이야기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사랑한다고 한번 꼭 할 수만 있다면 껴안아 주시고 아니면 말로라도 꼭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주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있는 은혜를 한번 탐구해 보았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마지막 강의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3장 16절에는 마침내 어떻게 보면 성경 9절 중에 9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그 구절이 16절에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또 그 구절들을 통한 설교들과 강해들을 많이 들어오셨을 것이기에
아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한 강해 설교는 오늘까지면 충분하리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지막 오늘 당부 말씀인 오늘의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들으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이 일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럼 하늘로부터 아니면 다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결국에는 인간의 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다시 거듭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사실은 니고데모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사실은 우리는 글로 보는데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내기가 힘들잖아요. 여러 번을 읽어도 말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당시 그 밤에 예수님이 그저 구술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이에요. 순간 딴 생각만 해도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전혀 잊지도 않았던 관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도 안 되는 것을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또 물론 예수님은 의도하셨지만 결국에는 루하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결국에는 바람과 이 spirit, 영이라는 것을 이렇게 중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니고데모가 아무리 똑똑한 학자였지만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하게 그래서 연이어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을 또 똑같이 하는 것이죠. 늘 하는 것처럼 어떻게. 결국에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그 어떻게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해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고 어떻게 그 복을 받아 누리냐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의 조바심은 알고 있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어떻게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떻게를 손쉽게 하라, 그 어떻게대로 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받아 누리게 된다면 그 안에는 어떠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가치가 탄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직통하고 있는 것이 세계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성과나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믿는 그 자체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떻게라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줄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있지도 않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 믿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에게는 강력한 갈망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지만 어떻게 과연 구원을 얻을 것인지,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댔는데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갈망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여기 교회를 찾은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안에 이런 갈망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굳이 내가 이 시간에 시간을 죽여가며 교회 가지 않아도 될 텐데 마음 가운데 뭔지 모르는 갈망함들, fully understanding도 안 되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게만 들리고 사실은 저 논리들이 내가 받아내기가 너무나도 복잡한데도 내가 교회로 오는 이유가 내 안에 뭔가 모르는 갈망함과 궁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따 나누겠지만 성경은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았노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조차도 내 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갈망함을 주실 때라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어떤 것이에요? 악해져 가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의나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그 강팍한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볼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또 다른 의미에서 나의 무력감 가운데 사실은 거기서 깊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신앙에서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현명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식의 한계로는, 그리고 삶의 환경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의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했던 질문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바로 니고데모의 이런 계속되는 질문은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거나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랐냐면 그 의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니고데모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같이 자신의 한계와 세계관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거기에 갇혀서 그것을 전부라 생각하지 않고 진정한 진리를 탐구하고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물론 비록 그 뒤에 조금은 그를 꾸짖고 책망하는 듯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에게 충실하게 질문에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자의 질문에 충실하게 대답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아무 대답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또 여느 그를 시험하려고 했었던 이들에게 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일까요? 예수님 그 마음의 의도와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질문에는 전혀 진리를 탐구하거나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의도 따위는 없고, 그저 도리어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여 십자가에 넘기려고 하는 의도 내지는 자신의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음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이야기를 적용할 때 사람들은 그저 내가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이라고 단순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그 들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와 심중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여러분,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숙한 이들이라면 우리 부모가 아니면 우리에게 하는 조언이든 이야기든 그 말 자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의도와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현대의 많은 어른들이 그와 같은 성숙한 인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함을 보죠. 그저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 같이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칼빈의 이 튤립이라는 이 5대 강령 교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많이 배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자들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 안에는 자금에 자신의 의도 없고 구원을 요청할 만한 힘도 없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적 타락에서 나오는 개념이 전적인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누군가의 도우심과 건져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를,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스스로가 너무 의로운 것이죠. 전적인 타락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엔 나는 타락하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솔루션과 모든 것에 대한 해법,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지혜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어떤 한계와 스스로에 갇혀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말뿐이지 내 삶 가운데는 전혀 죄인으로서에 대한 자각이나 인식 또는 순종이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헤롯과 니고데모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 물으나 둘에 다 답하지 않으셨다. 바로 그 마음의 의도와 중심을 아신 주님께서 말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무엇을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양육을 하거나 성경학교를 이렇게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질문을 하는 이들의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이랑 비슷한 맥락의 질문들, 뭐냐면 정말 알고 탐구하고자 질문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냥 한번 너가 내 것에 대답할 줄 있나 한번 보자라는 태도로 성경학교나 모임에 오는 이들도 봅니다. 마음 가운데 믿으려 하는 의도보다는 부정하려는 의도, 자신의 그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질문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되죠. 똑같은 질문이지만 그에게 맺혀지는 열매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 중에서도요, 진리를 정말 탐구하고자 그의 전 생애를 바쳐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대표적인 많은 학자들은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부정하고자 연구합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열매가 맺힐까요? 모두가 전심을 다했고 생명을 바쳐 열심히 생을 바쳐 공부했지만 그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확연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를 점검하십시오.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가 아는 것에 적당히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궁금해야 됩니다. 때로는 끊임없이 의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의심이라는 것은 부정을 위한 의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심이며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궁금함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고 공부한다 하여 다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의 그 풍성함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 근래에 계속해서 생각하는 개념인데요, 우리는 지향점을 최고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향점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알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자들이니까요.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결국 그 지향점에 그 목표점을 낮춰서도 안 된다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보여주신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경험하고 그의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다 반대의 의도를 가진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양육을 받아도 선한 열매가 맺히기는커녕 도리어 악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교회에 등을 돌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질문을 통해 율법주의적인 한계에 갇혀 있었던 그에게 이제는 초월적 개념을 알려주는 장면이 마침내 시작됩니다. 니고데모가 결국에는 초월적 개념을 예수님에게 답변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굴하지 않는 궁금함, 열정,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가르쳐줬을 때 만약에 멈춰버렸다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서 끝내버렸다면, 적당주의에 빠져버렸다면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초월적 개념을 듣지 못했을 것인데, 결국엔 그의 좋은 선한 의도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들이 오늘 이 초월적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한계 가운데 갇혀 계시겠으나 니고데모가 율법주의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을 연구한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그들은 영적 지도자라고 성경학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자라 하는 자가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준 그 메시아와 그 구원에 대한 그 개념과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함에 대해서 놀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속으로 생각하셨겠죠. 과연 너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공부한 것이니?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성경을 보면은
유독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며 성경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 독사의 자식이라 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면서도 끊임없이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당시에 결국엔 자신이 아는 지식과 그 자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가장 큰 교만함과 착각에 빠졌던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르침을 주기 위한 그 예수님의 의도로 풀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적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른 선생이 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도리어 그가 갖고 있는 그 지위와 선생이라는 자리를 통해 사람들을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가르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역사와 이런 시대를 보면서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선생으로 인해서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천주교의 잘못된 사제들과 교황 내지는 지도자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매했었던 백성들에게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넘기기 시작하고 잘못된 교리로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천주교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잘못된 교리와 그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지도 못하더라는 것이죠. 악한 전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어 결국엔 그들이 구원도 받지 못할 그런 안타까운 믿음이 생성되게 됐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었던 그 선생들을 찾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들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코 여러분이 받은 그 믿음과 그 축복이라는 것을 오롯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안 자들, 그들을 통해 세상의 선생이 되게 하고 세상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생 가운데 먼저 만나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세상을 구원으로 선도하고 인도해야 되는 영적인 선생으로서의 그 교회의 사명을 망각해버린 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의 무지를 통해 보여주듯이 오늘날의 교회인 우리들이 그와 같은 자기 한계와 자기의 갇혀있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무지를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단순히 놀람에 대한 표시의 차원을 넘어 그를 책망하는 것이죠. 네가 선생이라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다 이야기하면서도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죠.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단수로 지칭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 혼자인데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우리라는 이 복수 개념이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신을 가르친 복수 개념이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당신에 대한 개념이었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도대체 그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해석에 한 가지 생각을 더 덧붙이자면 저는 그것이 세례 요한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어떤 학자의 의견과 동의함으로 그것은 이스라엘, 포괄적 개념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들을 통해서 사실은 분명하게 본 것을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산 증인이고 하나님의 산 증인이었던 선지자든 예언자이든 지금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든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고 증언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증언을 받아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증인이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갇힌 이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 안에 세계관과 자기 안에 철옹성을 친 이들은 분명한 증인들과 구름같이 허다한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기만하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너희들에게 지금 선지자나 선견자들을 통해서 산 증인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도무지 그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알고도 그리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근거를 보충하기에 충분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자꾸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묻지만 가르쳐주어도 너는 믿질 않지 않냐고. 이미 내가 아니라 여러 산 증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명백백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지 않지 않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연 말씀하시는 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어게인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내가 설명한들 네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 초월적 개념을 얘기한다고 네가 믿겠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은요 지극히 인간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어떠한 문자를 활용해서 기록한 것이기에 결국에는 이 성경을 쓰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전체를 인간의 그 단어와 문장 그리고 그 한계로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 총동원해서 총망라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인물들을 선택할 때에도 내러티브를 실을 때에도 인간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쓰려고 노력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그 초월하신 은혜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법과 방법으로 쓰여 쓴 책.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 이치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섭리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곳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산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죠.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실 때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비유라는 것을 통한 것은 수사학적인 기법이라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해시키고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비유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방법을 이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당신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허사였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 이것이 한계인 것이죠.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도 못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배려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셔도 듣지 않는 이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스스로 아는 것이 많다라고 자부했던 날도 있었으며 내가 과거에 어떠한 직책과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자랑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우리들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할 것들을 성경을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핑계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이 내뱉는 것은 궤변이고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핑계할 수 없는 증명과 증거를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핑계 댈 수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논리를 내세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함으로 인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함으로 무지의 소치로 인해 벌어지는 것이 마음이 더욱더 악하게 되어 어그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한계와 상식 밖의 이 초월적 은혜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겸손히 그 하나님의 그 증명하신가 말씀들을 좀 드러나갔으면 좋겠어요.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너 있잖아, 내가 이야기하는 거 네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너가 이해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야. 지금 내가 누군지 아니라고 하며 자신의 그 권위를 분명하게 밝히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하늘로 올라간 자가 있잖아요. 누구죠? 엘리야와 에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건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었는데 왜 자기 혼자 유일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성경 원문을 보면요 너무 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겠죠. 사실은 그 에녹과 엘리야에게 쓰여졌었던 이 히브리 원어의 라카흐라는 동사는요, 이 취하여짐이라는 수동적인 이 동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들이 하늘에 자기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들어 올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하나님에 의해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본절에서 예수님의 표현은 비슷해 보이나 헬라어 동사 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거는 수동적인 내용이 아니라 능동적인 동사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땅에 내려왔다, 스스로가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개념 같지만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취하여 내려간 자들과는 다르게 내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은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잠언 30장 4절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박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의 지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잠언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으는 자 쭉 나오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자신만이 유일한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에서 또한 이제 니고데모의 그 성경 지식을 인용해서 그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죠.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민수기에 보면은 이 모세와 민수기 21장에 정확하게 나오는 본문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어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반성하자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해서 놋뱀을 장대에 높이 들리게 하셨고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말 그대로입니다. 결국에 회개의 열매를 맺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도를 주셨고 그것이 바로 놋뱀을 장대에 들려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인용해서 말씀하시면 결국엔 나 역시도 저 놋뱀과 같이 장대에 달려야 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게 된 것이죠. 바로 자신이 바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구원 그 자체임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동시에 결국엔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것인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는 오늘날의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도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더욱더 부가적으로 설명하심으로 이제는 본질의 핵심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놋뱀을 장대에 매달은 것을 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었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언젠가도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했지만 단순히 이 physically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장대에 달린 놋뱀이라 말씀하시면서도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보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놋뱀을 여러분 달아서 올렸을 때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피지컬리 본 자들은 다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믿음으로 그 장대에 구원하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자들만이 구원받았다는 내용일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을 때 모든 이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로마 병사들도 보았고 아무 관심이 없는 타 종교인들도 보았을 것이고 그를 그처럼 죽이고자 했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그를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를 보았을 것이고 그의 어미인 마리아도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 세상에 존재하는 군상들이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두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알 만큼 안다고. 도대체 무엇을 아십니까? 아는 분들이라면 그런 얘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나도 알 만큼 안다, 나도 경험할 만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가 이 지경에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한 게 아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아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는 차원을 넘어 믿음의 영역까지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늘 동일한 말씀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에 따라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생명 걸어 수호해야 되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일마다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신앙의 연수도 자랑하는 이들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가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구나. 유대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동안 보았던 그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느냐? 라고 말입니다. 결국엔 자신의 한계에 갇혔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합리와 논리와 자신의 의에 붙잡혀 있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셔도 도무지 이해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결국엔 니고데모의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이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상식과 내 한계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뻔한 답, 바로 믿음입니다. 뻔하지만 실천해내지 않는, 실천하기 힘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요청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너의 갇힌 사고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결론인 것이에요. 너는 너를 구원하는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때까지 너는 기다리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붙잡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신앙의 주요 핵심이며 전부입니다. 바로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가셔서 꼭 읽으세요. 숙제입니다. 읽든지 안 읽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태도겠지만 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유익하라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성경의 그 특별히 챕터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받아내고 이겨낼지에 대한 해답과 어떻게 복을 누리고 어떻게 응답받는지에 대한 여러분 비결,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읽으세요. 물론 거기 핵심은 믿음이겠으나 그 믿음이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고 어둠의 길에서도 여러분을 건져주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꼭 읽으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발견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3주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여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산상수훈 강해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결국엔 니고데모든 바리새인이든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했어요. 율법적 행위를 버리고 율법 정신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너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위하며 만족하지 말고 결국에는 그 내면의 의도와 마음의 중심을 살피라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음서를 관통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설교에서 늘 이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것만 설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설교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가만 들어보면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그런 방식이나 논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목사들이 만들어낸 개념을 신앙화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세계관이 그대로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여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주인인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교회를 오래 다녔다, 옛날에 영적인 어떤 체험을 했다, 그런 것은 아무런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일들입니다. 제가 조금 더 과장해서 이야기했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지식에 의한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기에 지금 그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없는 삶이라면 조금 죄송하지만 구원의 자녀와는 상당히 가깝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교회 생활, 그리고 예배 태도, 여러분이 점검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왜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결국엔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고자 함일 것인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주여 했지만 결국에 주님 앞에 주님이 모른다 하는 일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더 이상 교회를 하나의 좋은 교훈을 배우는 곳, 아니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곳 정도로 여기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목적도 아니고 교회의 존재 이유도 전혀 아닙니다. 진짜 복음으로 인해 인생의 구원을 얻어 누리는 곳으로 인식하셔야 되며, 또한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인식하고 누렸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이제 희생의 가치로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교회이고 그게 진짜 성도이며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